안녕하세요.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묵상 뉴띵의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여러분 깨셨죠? 예,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바뀌는 때를 계기로 해서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미래를 향한 또 새 힘 달라고, 새 믿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4절 제가 모두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느헤미야서의 중심 스토리였던 성벽 재건 이야기는 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6장에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느헤미야서는 그 6장 이후로도 7장이나 더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분명히 끝이 났지만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공동체의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벽이 완성된 것이 의미가 없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재건은요,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대적자들이 쉽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죄를 안으로 들여오기도 하고요. 또 안의 백성들은 쉽게 죄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내부 백성들에게는 신앙, 그 믿음의 자각이 생겼고, 외부 대적자들에게는 이제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내용은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자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느헤미야를 괴롭힌 대적자들은요, 구별된 성벽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혼인을 통해서 유다인 내부자들과 결탁해서 성 안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 형제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정하게 내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성문을 굳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킨다. 이것은요, 현재로 말하면 세상과 믿음의 공동체를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장벽,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을 넘은 자들의 신앙, 그 삶을 지키자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란이 더해질수록 말씀으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문 지킬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문지기를 누구를 세울 것 같습니까?
그냥 보통 생각하면 덩치가 좀 있고 좀 힘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문지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문지기를 예배를 헌신하는 자들로 세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 안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맡은 이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좀 의아한 게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 같습니까? 보통이라면 리더십이 있고 또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우지 않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리더십,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3절과 같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가 힘써 이 성을 지켜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 지도자, 어떤 가족 할 것 없이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 자기가 맡은 처소를 지키는 것, 서로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의 이야기, 성벽이 재건되어도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공격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 성벽 재건의 후의 삶을 느헤미야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백성들과 같이 믿음을 갖고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성벽을 넘어 공격하는 외부의 유혹에 무너지고 오히려 그 성벽 밖으로 죄를 찾아 떠나기도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구별됨이 사라진 채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구별된 자로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예루살렘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문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는 각자의 초소에서 이 안에 백성들을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벽 3040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예루살렘의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으로, 그리고 지원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으로, 아니면 리더십들과 또 다른 교역자들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예루살렘의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지켜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2022년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고 우리가 이 성벽 안에서 함께 우리의 예루살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